나는 기도자 1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는 기도자의 그런 성경 공부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정직하고 담대한 기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가령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선지자인데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글을 쓰지 않은,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서 이런 거는 없죠. 엘리야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제 성경을 썼고 엘리야의 특징이 있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했을 때 여호와 신앙으로 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런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 상에 등장하게 되고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이렇게 부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아닐까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엘리야가 이제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엘리야의 이름은 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요엘 다 하나님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이스마엘도 그렇고요. 엘은 하나님, 리는 라의라는 뜻입니다. 라의, 나의 것 할 때 엘리, 그 다음에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야훼,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말인데 이제 발음의 차이일 뿐이고 엘리야. 그래서 성경에 야가 들어가는 것도 많죠. 또 이사야도 야가 들어가고 예레미야.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야 많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스가랴 할 때도 스갈랴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스가랴로 돼 있지만 이게 사실은 야거든요. 그래서 야라는 이름이 이제 되게 많이 있고요. 엘리야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을 가리키는 당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이름 그대로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 신앙을 외쳤던 사람, 여호와 신앙을 외치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 이게 바로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인데 좀 작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에게 이제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여인을 이제 사르밧 과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르밧에 있었던 과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물도 좀 가져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떡도 좀 가져오라고 엘리야가 남편을 잃은 한 여인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한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이것도 이제 다 떨어져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했다. 그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음식이 더 이상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 시돈은 어떤 곳이냐? 바할 신의 신전, 온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할 신이 이곳에서 가장 융성하고 신전이 있는,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바알 신의 본산, 바알 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 사르밧이 어디냐? 이 시돈입니다. 그러면 이 시돈, 이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 신이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는 특별한 곳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이 바알, 풍요, 성공을 알려주고 엄청난 곡식에 풍작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던 이 바알의 이 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나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나 이거 먹고 죽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바알이라고 하는 이 풍요의 신이 있었던 이 시돈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제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그래 알았어 너희 자식과 함께 먹을 것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만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나와 내 아들 지금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무슨 떡을 줍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을 시험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14절까지 같이 봐야 되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엘리야에게 언제 봤다고 작은 떡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더 주고 말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큰 떡도 아니고 작은 떡, 큰 떡이라고 해도 만들 뻔했는데 아주 작은 떡 하나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어 오게 됩니다.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ATM이라고 있죠. 이렇게 돈 나오는 기계. 물론 잔고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ATM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알은 아무 힘도 없어서 자기 땅의 사람들을 먹이지 못하고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자기 아들과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시돈 땅의 여인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집주인, 그 과부죠,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굉장히 이게 힘든 시간이죠.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이렇게 생명을 잃은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다가 마침내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생각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알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니까 늘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나의 그런 죄나 내가 가진 허물이 다 알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벌로 혹시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제 토해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가 머물러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들었느냐? 정직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정직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좌절을 숨기지 않았다.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좌절, 이것은 여기 20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데 이 집에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었고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작은 떡 가져왔던 그런 믿음도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이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집,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고 당혹감과 좌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되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런 기도는 자기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기도죠. 멋있는 말로 포장하거나 또 고상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꽤 괜찮은 그런 기도처럼 듣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대로 내가 여기 이 집에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알고 계시죠. 의심, 걱정,
뭐 한탄, 이 모든 뭐 슬픔, 뭐 이런 모든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실 숨길 필요가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거, 뭐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에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만난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좌절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거나 힘든 순간이 됐을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담대한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아까는 정직하게 기도했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기적을 구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아까 시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바알이 생명의 주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미 죽었단 말이죠.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 넘어섰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아까 아픈 사람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정직함이 있었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전능성, 영원성, 초월성을 이제 인정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죠. 담대한 기도.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담대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경험하는, 좀 더 제가 한번 올려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오늘 엘리야처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가정에 불가능했던 일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성취될 수 있죠.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의사가 놀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빠르다든지, 또 자식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자식의 일들이 이렇게 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이렇게 순탄하게 풀려갈 수도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이런 불가능한 일들,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각의 변화도 있죠.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나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뒤에 또 다른 면을 보는 것이죠. 면을 보는 것. 새로운 해석.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령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담대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또 환경의 변화, 시각의 변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환경이 변하든지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변하든지, 그럼 환경이 그대로여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일어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도대로 응답받는 경우 있죠. 오늘 엘리야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응답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죽었고, 사실 오늘 여기도 보면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는지라. 여인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증세가 더 위중해지다가 숨이 끊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사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죠. 자기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사실 기도대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실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이 변화되고 시각이 변화되는 것은 맞는데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오늘 배운 대로 담대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죠. 분명히 정직하고 담대하게 엘리야처럼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내 편에서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이게 좋은 것이죠, 사실은. 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응답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덜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싶어요. 부엌칼을. 그런데 아이는 좋은데
부모는 나쁘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안 주죠. 그러면서 다른 장난감을 줍니다. 아이에게 그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부엌칼이 좋아 보여서 자꾸 부엌칼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와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7일 동안 돌기만 했는데 성이 무너지고, 그렇죠? 홍해를 육지같이. 다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도 기적이 있었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받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생각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이건 다니엘의 새 친구 생각나죠.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불에서도 살아났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의 그 부대를 물리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오늘 이게 이제 사르밧 과부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분명히 또 살려주실 거야 믿고 고문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살려주실 것이니까 이러면서 엄청난 그런 믿음의 그런 기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근데 풀려나야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풀려나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고, 사르밧 과부처럼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40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포함 우리까지 포함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는 이제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기적이고 여기서부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기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39절 보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인 회복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궁극적인 회복과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혹시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한,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부엌칼이 아니라 다른 장난감으로 다른 걸로 바꾸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어쩌면 이것이 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혹시 이 땅에서 그냥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모든 것에는 나의 성공, 실패도 있을 것이고, 응답도 있고, 무응답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최고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선은 히브리어로 이제 토부라고 하는데 이제 좋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완전했더라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단어가 그때 사용되고, 영어 성경에는 굿입니다. 굿. 참 좋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정직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 말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일을 구하십시오. 응답될지 또는 무응답일지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살펴보지만 환경 변화시켜 주시고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환경과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일을 구하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정직하고 담대한 기도의 능력,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털어놓을 때 둘이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면 되게 좀 가까운 사이처럼 더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나의 연약함 정직하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담대하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분명 믿음과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엘리야가 드렸던 불가능한 일 앞에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도 정직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마침 기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당황하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제가 저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습관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내 삶에 불가능한 것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내가 나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정직하고 담대한 기도로 오늘도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또 삶의 곳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죽음에서 생명이, 어둠에서 밝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직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주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